반갑습니다. 우리 얼굴 볼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 강의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빛나는 술교회 생명의 산 제자훈련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기 원하고 또 저도 이 비대면이지만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맑습니다. 교회 예배당 왼쪽 창가에 햇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늘도 무척 맑은데요. 하늘이 맑으니까 바람도 깨끗한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원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요약 과제, 이게 좀 부담이 되고 힘들 겁니다. 처음에 다 힘듭니다. 너무 쉬우면 과제가 아니죠. 요약 정리 잘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유익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시 새롭게 이 요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성경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나중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1, 2과 우리 했는데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가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불법이 죄입니다. 즉 무법,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법인 그런 상태. 그래서 무법자처럼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계 갈등이 생기죠.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둘째는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죄의 정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버스 영상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것도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다리 영상도 잘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칠판을 이렇게 제가 뒤에다가 갖다 놓고 앞부분에 오늘 교재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성경의 역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언제쯤 사람인지 우리가 알면은 대충 감이 잡히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누가 먼저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아브라함이 먼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쯤 사람일까? 제가 우리가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위에다 그릴게요. 아이고 펜이 안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이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쯤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예, 한번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아브라함은 태초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데 한 이 2000년쯤의 사람이란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과학과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또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 고고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성경에서 뚝 뛰어넘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만 구약에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 아브라함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뭄 때문에 기근 가운데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된 것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 요셉 이후에 또 새로운 바로가 통치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약 430년 동안 약 430년이죠. 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나중에는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네,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노예로 잡혀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탈출시키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사건인데, 그 모세는 약 BC 1500년 사람입니다. 누가요?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성경이 출애굽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인물이다. 그 전에 약 400년, 500년 정도죠. 500년 전 터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약 또 400년 정도 400년 정도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됐는데 성경에 중요한 왕이 있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누굴 세우셨죠? 다윗.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 전 약 1000년 전 인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칠판에 안 나와도 제가 설명으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죠.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완성, 말하자면 이게 모아져서 집대성된 거, 모세오경, 또 그 다음에 성문서, 또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시점이 BC 400년입니다. 이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집대성돼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지 않은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역사의 기점인 걸 아시죠? BC,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AD는 아노 도미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0년, 1년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은 BC 4년입니다. BC 4년,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셔서 역사적으로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BC 4년이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께서 탄생상 그 즈음 이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로 역사죠. 그것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온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AD,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AD 30년. 그런데 성경은 AD 한 45년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이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라는 것이 지연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45년에서 약 70년, AD 70년까지 성경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이 이제 외경도 있고 그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좀 의심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AD 90년경에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묶어져 집대성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정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회개죠. 삼가와 회개인데 이 교재의 첫 번째 3과 1면을 보게 되면 회개는 한 장 넘겨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내용은 2면으로 이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40분 안에 이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 이 3과를 녹화를 2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 3과의 1면 내용만 우리가 나누어도 벌써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1면은 제목을 달리 붙이면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회개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이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뭐라 했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이 말씀 정말 복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에베소 지금의 어딜까요? 예,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주로 이스라엘, 또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성지 순례를 많이들 갑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특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을 또 찾아보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를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2장 8, 9절의 두 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면의 그 가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5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이 5가지 단어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죠. 제 강의를 잘 듣고 들으면은 충분히 답을 적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은혜란 무슨 말일까? 이 원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는 우리 표현이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모님의 은혜 할 때 그 특징이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 네, 2가지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게 오늘 정답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부부 관계만 봐도요. 이게 어떨 때는 무조건적이고 또 값없이 주는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계산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을 먼저 믿음이죠. 원래 믿음인데 믿음을 조금 뒤로 하고 구원이란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3번 구원. 구원은 원래 의미가 뭘까요? 건져주다. 또 구해주다. 구원. 그게 사전적 의미죠. 사전적 의미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화재가 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구해주는 것, 또 태풍이나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고 구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이 단어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적어도 죽고 사는 문제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제3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 건짐을 받고 구해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구원이란 어떤 큰 위험의 상황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그런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불치의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의사들도 손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하튼 그러나 의사가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죠.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약을 먹고, 그래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저희 집 막내딸이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다 포기하고 대형병원 전문 대학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특별하게 한 한의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또 구원을 받는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가장 큰 위험, 우리 육체의 어떤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위험, 쉽게 단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요즘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또 교회에 많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부족함도 있죠. 현실적인 교회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아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천국, 지옥 그게 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지옥, 그게 지옥이란 말 참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양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난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것, 내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하느냐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세상에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믿으면 그것은 좀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 있는데 없다고 믿어요. 진짜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중력의 법칙을 안 믿어. 중력의 법칙은 있죠.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과학적인 법칙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발견한 것이죠. 중력의 법칙이. 그런데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 뛰어내려요. 네?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다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과거에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요 망토를 메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크게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믿음,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어떤 분들은 믿음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왜 믿느냐 물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지옥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습니다. 제가 아직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고 지옥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 낳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딸이라 얘기를 해주니까 아, 저렇게 말씀한 저 아줌마가 엄마구나. 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죠. 예? 우리가 거짓말로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러면은 그걸 믿으면요, 그 아이는 펑펑 웁니다. 예. 우리 엄마는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같이 살던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 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울까요? 우리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말을 믿고 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엄마 닮았네. 우리 엄마니까 나를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내가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이렇게 치워주는구나. 그걸 이제 믿고 나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를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 건데 그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셨다면 괜히 우리 겁주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또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죽음 저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러냐?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자라든지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스승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저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편,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저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위험, 지옥 가는 것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지옥에 가지 않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5번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과 행위. 그렇다면은 선물이란 또 이 단어 무슨 뜻일까요?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그리고 선물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합니다. 이 선물이란 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의 아주 정확한 의미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공짜, 거저 주는 것. 내가 그런데 우리가 선물이 좀 오용되면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해주고 받은 것, 그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알바를 하든 직장에 나서 일을 해서 받는 것, 그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죠? 우리 뭐 급여라고도 하고 대가죠. 대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선물하고 좀 비슷한데 그런데 정확하면 선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물자로 끝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앞으로 잘 봐달라고 주는 것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 그러죠. 뇌물과 선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데 글쎄 돈 주는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준 선물이야 너 감사하고 고마워해 잘 써?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대가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이에요. 오늘 구원,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주는 값없는 사랑, 너무 값이 비싸서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값을 치러서는 받을 수 없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물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을 조건으로 주는 것, 그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간혹 대학원이나 이제 박사과정 이럴 때 어학 점수가 기준치에서 미달됐어요. 그래도 합격을 시켜줘요. 그럼 무슨 합격이라 했죠? 조건부 합격. 공부하는 동안 모자란 영어 실력을 더 쌓아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실력이, 어학 실력이 떨어져도 합격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건부 입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선물, 구원, 조건부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잘 부탁한다고 뇌물을 주는 것 아닙니다. 순전히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단추가 잘못 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서 난 것을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못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난 일과에서 우리가 그래서 죄인인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죠. 그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인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란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뇌물이나 대가 지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 깊은 관계, 진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다. 또 뇌물처럼 이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잘해주거나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뇌물을 주었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관계죠. 계산이 섞이면서 계산, 기브 앤 테이크,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거저 주었으니, 아낌없이 주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관계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 키우면서 나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자마자 이 애를 보면서 야, 요 놈이 크면은 나한테 용돈 꼬박꼬박 잘 주겠지. 너는 살림 밀천이다. 너는 나의 노후 대책이다. 이런 엄마 보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않죠. 그냥 본능적으로 젖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사랑의 본능인데요.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낳아주어서 길러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가난하든 좀 인격이 모자라든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가지면서 짐스럽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짜 내용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게 가짜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원의 선물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면 하나님 다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는 사람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걸 주신다고 잘 못 믿는 분들은 평생 인색한 분이에요. 남에게 잘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이미지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성도, 순수하게,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0분에 마치려다 보니까 이 후반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첫 번째 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영상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